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한 해를 지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밖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도 이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었기 때문에 핫백 그런 것들을 몸에다가 지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좀 맞춰지나 그러면 다시 확산이 되고 또 잠잠해지나 그러면 또다시 확산이 되는 그런 반복된 시간들 속에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없어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 서게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한 성도들의 아픔과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 아픔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그 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 바울은 많은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루만져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아마 자녀들이 그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부모가 그 자녀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나 같았어도 벌써 포기했을 텐데 잘 이겼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당하는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위로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을 하는데, 저도 한 해를 이렇게 마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어떤 이유였었느냐? 오늘 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 많은 고난,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아픔, 이런 고난 속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모든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떠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정말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꽉 막힌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도 그렇고 또 힘드는 일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 삶 속에 힘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살면서 힘드는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를 띄게 만들게 돼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세요. 욥이요, 참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한 것이 욥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여러분,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가 가슴이 어떨까요? 찢어질 대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 아버지, 그들은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욥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이요, 한순간에 다 욥의 손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 또한 온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요, 내 스스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와장어를 가지고서는 그 아픈 부위를 긁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아내마저도 친구들마저도 다 떠나가요. 자,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욥기 23편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의 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욥의 아픔,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 놓고 그리고 순수한 금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난 뒤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그 삶의 아픔, 그 힘들었던 일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픔, 고통,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큰 사망, 여러분 그냥 죽음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이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는 어떤 사람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떨게 되고 그 공포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큰 사망, 죽음 가운데서도 적은 죽음이 아니라 큰 죽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 사자도 그냥 여유롭게 거닐고 있는 사자에게 던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굴 속에 가두어 두고 먹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굶주린 사자. 그 굶주린 사자의 그 굴로 이 다니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공포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공포, 두려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공포심,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만 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이 다니엘 신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 그 던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들이 가졌던 확실한 믿음은 뭐냐?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잠을 설치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견뎌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1절에 또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반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큰 사망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1년도 참 수고들 하셨어요. 참 열심히 사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길을 걸어오신 거 참 대단하세요. 참 잘하셨어요.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 은혜였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잘하셨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